오늘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 직전까지 이스라엘을 이끈 사람은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특별히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아들, 자식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 개인으로 볼 때 특별히 모나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이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를 돕고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이끌고 나갈 제사장인데 그 두 아들이 안 됐지만 안 된 말로 망나니들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두 아들들인데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개차반, 말종, 제사장 아들들인데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또 하나님께 바칠 고기를 물에 삶았을 때 지가 먼저 갈퀴로 건져서 지가 먹겠다고 그러고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 소문이 백성들에게 퍼져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니까 결국 아버지 귀까지 들어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한테 따끔하게 훈계를 못해요. 그러지 말아라. 그냥 얘야 그러지 말아라. 이 수준으로 끝난 거예요. 결국 두 아들들은 계속 그렇게 살았고 결국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을 잘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무기가 한 제너레이션 앞섰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쓰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객관적인 상황 볼 때는 블레셋에게 이기기 어렵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싸움에서 이제 집니다. 지고 나니까 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패배하게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전쟁할 때 십계명 돌판이 담긴 언약궤를 안 갖고 나가서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담긴 언약궤 성소에 실로에 있었던 걸 지고 나가면 승리한다. 그래가지고 갖고 나갔죠. 나가는데 웬걸요? 결국 오히려 싸움도 지고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는 치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 비참하게 블레셋에게 잡혀서 죽습니다. 그런 비극이 생기는 거죠. 그 비보를 듣게 된 엘리 제사장은 살이 비대했다고 그러는데 놀라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끔찍하게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던 거죠. 제사장이자 사사이자 선지자. 이 세 가지를 다 담당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뺏겼죠. 뺏겼는데 그거를 전리품 삼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있는 다곤이라고 하는 지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 갖다 놨는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죠. 다곤 신상 같이 모셔둔 자기네 신상이 엎어져 있고 세워놨더니 다음날이니까 목이 부러져 있고 손이 부러져 있는 그리고 그 성읍에 그 이상한 피부병, 악질, 그 막 악성 종양 같은 게 나서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폭탄 돌리기처럼 야 니네 성읍에 갖다 놔. 그래서 서로 이제 블레셋의 5 성읍들이 폭탄 돌리기 하듯이 야 우리 못 갖고 있는다 보내니까 서로 싫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신이 노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보내야 우리에게 재앙이 면한다. 그래가지고 베스에메스라는 곳을 보내죠. 그때 보낼 때도 별수를 다 씁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서 새끼를 낳은 지 젖먹이는 암소를 그 술에 싣고서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신을 노여움을 잠잠케 한다는 이유로 성읍별로 그 금덩어리로 쥐 형상의 그 예물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좀 이렇게 노여움을 푼다는 의미로 실어가지고 보냈는데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은 진짜 이스라엘 신이 노한 거고 새끼를 둔 암소가 다시 자기 쪽으로 돌아오면 우연이다 이러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 새끼를 둔 암소가 운명에 한번 하더니 이스라엘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그렇게 해서 되찾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워서 되찾은 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못 갖고 있어가지고 불길하다고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런 일을 겪은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결집시키고 과거에 당했던 일을 또 당하면 안 되는 건데 그때 이제 그 뭘 했냐면은 사무엘이 미스바로 온 백성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미스바라는 곳으로 보냈는데 만약에 원래대로라면 미스바가 아니라 실로가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고 거기가 성소였거든요. 그 십계명 돌판이 담긴 언약궤를 안치한 곳이 지극한 곳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고정되지만 이때는 이제 실로라는 곳이 있었던 거죠. 실로에 성막이 있었고 엘리사 제사장이 거기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도 울면서 밤에 기도했던 곳이 그 실로인데 이제 거기는 이제 성소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언약궤도 뺏겼고 뭐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으로 이제 소집을 하는 겁니다. 미스바라는 곳으로 소집을 해가지고 결단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그 온 이스라엘 미스바라 보이라. 여기는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택한 곳은 아니고요. 유서 깊은 곳이에요. 파수대 망대란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뜻이 그런데 700m 넘는 그런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인데 망대란 이름처럼 미스바란 곳에서는 여기저기가 다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곳이 처음 등장하는 게 야곱이 자기 장인 집을 몰래 아내와 더불어서 도망쳐 나올 때 3일 만에 따라잡히거든요.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때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라반이 보내주면서 너와 나 사이에 여기에 돌비를 세우고 서로 침범하지도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 곳이 바로 이 미스바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야곱, 자기들의 그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인 야곱이 그때 그 돌비를 세운 거 함께 장인 앞에서 그런 곳이죠. 거기서 이제 모였고 나중에 사무엘은 이곳에 또 뭘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로 첫 번째 임금 사울을 임금으로 세울 때 백성들에게 선보일 때도 이 미스바라는 곳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라는 곳은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택해진 장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모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를 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미스바에 모였다고 할 때 왜 그랬냐면은 블레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제 다 첩자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은 첩호병이 다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인대요라고 보고를 하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들이 모이면 우리한테 대적한다는 건가? 어쨌든 이웃 나라가 뭔가 잘 되는 조짐이 있으면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합지졸인데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제 미스바라는 곳에 모인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먼저 치자. 차라리 먼저 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소리만 들으면 그냥 옛날에 순사 온다. 일본 순사 온다. 뭐 그런 느낌으로 그냥 경기가 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믿고 의지할 사람은 자기들의 지도자 사무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당신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만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었겠죠. 백성들이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은 사무엘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생업에 종사하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당신만 있습니다. 그게 아니겠죠. 사무엘이 기도하고 자기들도 기도한다는 거겠죠. 근데 사무엘 중심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죠. 구심점이 필요하니까.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기도를 부탁할 때는 자 나는 기도 안 하고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게 아니고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가로 안에 생략된 거예요. 때로 목회자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고민거리나 어려움을 두고 그 고민을 얘기하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죠. 뭐 당연하고도 너무나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목회자를 신뢰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제가 기도할 건데 목사님이
또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의미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딴 일 하겠습니다는 절대 아닌 거죠. 기도 부탁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기도 부탁을 해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넌센스인 거예요. 나는 당연히 기도해 주지. 내 문제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나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 부탁을 받으면은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특별히 어떤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최강의 기도는 당신의 기도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거면 최강의 기도는 아픈 남편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 그게 최강이고 그 다음에 가까운 당신 아내가 기도하는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그를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용한 점쟁이 찾듯이 용한 점쟁이가 뭐 해주면 나머지가 될 거라 그런 무책임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기도하고서 부탁도 있는 거지 부탁해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최강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예요. 당사자의 기도. 옆에서 할 수 있는 중보 기도도 있지만 남의 기도 때문에 누가 잘 된다면은 인간관계 잘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내 주변에 믿는 사람 많으면 내가 어렵게 오히려 혼자서 악착같이 예수 믿는데 친척들 다 안 믿고 내 부모도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고 그래서 나는 못 돼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아닐 거라고 봐요. 내가 기도해야 되죠. 옆에서 돕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나의 기도가 있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촉매라는 게 있죠.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그걸 첨가하면은 어떤 불이 더 잘 붙는다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촉매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연료 기본 소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뭐 넣는 거지. 엔진에 그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뭐 엔진 첨가제만 넣는다고 해서 그거 첨가제 좋다니까 그걸로 다 가득 채우고 차가 갈 수는 없잖아요. 엔진은 원래 엔진에 기름 자체 연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는데 뭐 촉진 그 촉매를 좀 넣으면 엔진이 때가 벗겨지고 좀 잘 간다 뭐 이런 거지. 엔진 자체에 그 기름 원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 연료와도 같은 게 뭐냐면 자신의 기도인 거예요. 나머지는 촉매라고 봐야지.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의 기도도 촉매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 연료는 아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절박함이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인 겁니다. 연료 자체가 없는데 아무리 촉매만 넣는다고 해서 엔진이 움직일 리가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연료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촉매로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들도 기도할 건데 당신이 우리를 좀 이끌어주세요. 우리가 결집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있느냐. 미스바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 미스바에서의 집회는 전쟁하기 위한 집회가 아니라 종교 집회였거든요. 신앙적으로. 근데 블레셋은 그것을 이제 그때를 노려서 또 온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 어지럽게 하시니 우레 소리가 꽈릉하고 들리니까 이제 이 혼비백산한 거예요. 이 옛날의 전쟁은 요즘과 좀 달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서 대우를 지어서 가고요. 저 앞에서 뭐가 벌어지는지 뒷사람은 잘 모를 때도 많아요. 실제로 저기서 뭐 벌어지는지 저 뒤에 모르는 거예요. 앞에서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돌아서 이렇게 퇴각하잖아요. 그럼 뒤에 아무리 용감한 장수도 그래도 이렇게 못 나가는 거예요. 저렇게 도망올 때는 뭐가 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도망오는 거예요. 공포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번 무섭다 그러잖아요. 이 전쟁에서 기세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밀린다는 건 뭐냐면 겁을 집어먹는다는 거예요. 겁을 집어먹으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양 가운데 특이한 유전 형질을 타고난 녀석들이 있는데 걔들은 깜짝 놀라면 근육이 딱 붙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일부러 사람이 확 놀리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네 발을 하늘을 치고 로봇처럼 뚝 떨어져요. 근데 그런 애들이 특별히 있대요. 근데
일부러 그런 양들을 기른대요. 외국의 농부들은. 왜냐하면 늑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 건강한 양들이 물려 죽는 것보다는 몇 놈이 뻗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늑대들이 그 놈만 잡아먹는다는 거죠. 다른 건강한 양은 안 건드리고.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진짜 확 놀라니까 번쩍 늘어더니 네 다리가 딱 뻗더니 옆으로 몰아 누워지는 거예요. 꼼짝도 못해요. 의식은 다 있는데. 그러니까 공포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 무서우면 그렇게 되는 거죠. 스포츠 경기도 그렇죠. 한번 이게 줄다리기 하다가 한번 이게 우리가 지겠는데 하면서 엇박자 나면요. 으쌰으쌰 하다가 막 세 걸음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레소리가 나고 막 천둥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옛날 고대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현상을 그대로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신의 노여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브레스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뭐 어렴풋이나마 이스라엘의 신을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쳐들어올 때 우레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싸우기도 전에 이게 두려움이 있었고 결국 그러면 싸움 끝난 거예요.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뒤에 아무리 용장이 있어도 앞에서 도망가고 막 살겠다고 오면은 깔려 죽는 거예요. 압사당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패배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 추격해 뱃갈 아래까지 이르 쳤더라. 막 기분 좋게 쳐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했을 때 사무엘이 돌을 쥐어서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에벤 돌, 에셀 도우심의 돌. 여기 도우셨다고서 증표로 남긴 거예요. 여러분 비석을 왜 남길까요? 비석 남기는 건 뭡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라고 하죠.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은 뭐냐면 잊지 말자. 여기서 있었던 일을 까먹지 말자. 이걸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의 침공을 이겨냈다는 것을 돌로 세워놓고서 나중에 지나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아, 여기서 우리가 이겼지.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병법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장수가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될 때가 이곳까지 도우셨다. 2023년 여러분 어떻게 살다 보니까 12월 31일 됐어요. 참 세월 빠르죠. 세월이 긴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돌이켜보면 몇십 년을 살아도 돌이켜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지난 17일 그 밀리는 차를 월요일 날 밀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제가 56살 된 중년이라는 생각 못하고 36살 된 그래도 청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몸으로 막으면 차를 막을 수 있다고 순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승용차가 비탈길에서 밀리는데 그냥 제 신발에 바퀴가 달린 것도 아닌데 쭉 밀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허리가 고장이 나서 아직 좀 불편한데 그렇게 밀리고 요즘 이렇게 제 앞에 그렇게 미끄러진 차가 많은지 제 차도 오늘 밀렸고 또 어제도 또 밀리는 차 보고 또 밀다가 그때는 제 아내 애들 둘까지 4명이 밀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또 포터 이 트럭이었거든요. 결국 못 밀었어요. 밀어도 안 되더라고요. 4명이 달라붙어도. 나이를 잊어버린 거죠. 20년. 야, 내가 56인데 36살 때 20년 전 너무 휙 지나온 것 같아요. 그냥 20년을 어떻게 살았지? 뭐 하긴 한 것 같은데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목회하면서 별로 맨날 비슷한 날이 있으니까 특별한 일이 별로 생각 없어요. 맨날 교회 있고 이제 신방 다니고 설교하고 뭐 그 기억밖에는 별로 이렇게 다른 기억들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20년 동안의 삶을 살아볼 때. 제가 2000년부터 목회해서 2023년, 23년째 목회하는데 그 20살 처음 목회했을 때 영종도에서 처음 목회했을 때 그때에서 그냥 점프해서 여기 남양주를 건너뛴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은 36인데 몸은 56에 승용차를 몸으로 막을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2023년 휙 흘러버렸잖아요. 참 빨리 지나갑니다. 세월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2023년 이 12월 31일 이 자리에 뭐 딴 데 있지 않고 병상에 있지 않고 여기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곳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문득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때, 여러 순간이 있지만 문득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데 집에 그때 그날따라 아무도 없고 저만 있었어요. 동생들도 어디 갔는지 저만 있었던 날인데 이제 그 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옛날 양옥집이었는데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형광등이 이렇게 달리는데 형광등 위에서 피식하더니 스파크하더니 불이 붙는 거예요. 나무로 된 이렇게 옛날 그 위에 그 이제 인테리어인데 순간 저도 모르게 일어서 가지고 의자 갖고 와가지고 불이 붙었으니까 입으로 훅 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꺼졌어요. 그냥 꺼지고 불이 안 났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동네 어떤 분 불러가지고 아마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때 집에 저가 없었고 저도 없었으면요 저희 집 불 다 불탔어요. 그 불이 계속 붙었을 거 아니겠어요. 나무로 된 건데 다 불타가지고 정말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악착같이 정말 하숙을 치고 뭐 쌀장사를 하시고 별걸 해서 어렵게 마련한 그냥 집인데 그거 다 불탔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혹독했을까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앉아 있었어요 집에. 그리고 그 불이 있을 때 봤어요. 그리고 또 의자를 놓고 어린 마음이지만 훅 불었는데 그게 또 꺼진 것도 웃긴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 그때 못했고 훅 불이가 꺼졌네 그 생각만 했는데 나이가 먹고서 생각해 보니까 그 얼마나 절묘한 순간에 내가 집에 있었는가. 그리고 훅 불었는데 애가 불었는데 그게 꺼진 것도 신기하고 제가 없던 순간에 그 불이 붙었으면 어땠을까. 아찔해.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청년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구청에서 공무원들과 대학생들을 쪼인해서 가지고 2인 1조로 이제 나가서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하는 그런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일을 하게 돼가지고 갔는데 어떤 그 대나무를 많이 적재해 놓고 막 그런 걸 파는 어떤 건물에 갔는데 건물이 그냥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대나무 같은 거 잘라놓고 이렇게 잘라서 파는 곳이라 창고 위주고 건물도 건물 같지 않게 해놨는데 이렇게 공무원 그 하고 같이 가서 서 있었어요. 청년 이거 보는 거죠. 저는 모르니까 보는데 서 있던 자리에서 문득 그냥 있다가 한 걸음 두 걸음 옮겨 옆에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지붕같이 생긴 슬레트에서 큰 바위 덩어리가 뚝 떨어졌어요. 제가 서 있던 자리에. 왜 그런지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서 있었으면 여기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제가.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저를 살려주신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부목사 시절 새벽 기도 나오는데 사택구에서 아파트에서 교회까지 떨어져서 새벽에 운전을 하고 나오는데 사거리가 있었어요. 새벽이니까 차들이 별로 없는데 신호는 비상 전멸등으로 돼 있어 마음대로 눈치 보고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딱 가려고 하는데 제가 몰던 봉고 승합차가 좀 낡아가지고 1단 기어가 잘 안 들어가요. 굉장히 뻣뻣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가지고 이 출발 못했네 그러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순간에 저쪽에서 차가 그냥 휙 하고 지나간 거예요. 이게 제대로 들어갔으면 받쳤어요. 이게 안 들어가가지고 그 차가 그렇게 낡았기 때문에 한번 산 적도 있어요. 참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때가 제법 저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믿지만은 그러나 아찔했던 순간들 그걸 제가 아니까 그런데 모르는 내 뒤에서 벌어진 일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는 거예요. 있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나는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지금까지 고달팠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좀 약간 벗어났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 덕으로 산 부분이 많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기 마음을 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막 휘청휘청하면서 사는 삶은 여러분 방황이고요. 그거는 결국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위기에서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중요하신 하나님 그분을 마음에 두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도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습니다. 절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래도 사무엘을 잘 따른 거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잘 따라서 그랬더니 평화가 찾아왔고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함부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 사무엘은 미스바를 비롯해서 몇몇 중요한 곳 길갈이라든지 베델로 옮겨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끌었고 또 자기가 선지자들을 가르쳤던 라마라는 곳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양육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자, 에베네셀 도우심의 돌. 하나님 돌이 도왔다는 게 아니라 도우신 이를 기념하면서 세운 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꼭 필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올 텐데 여러 가지 일을 기획하시고 또 준비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람이 계획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성패 되고 안 되고는 누구 손에 달렸냐? 하나님 손에 달렸고요. 하나님의 손은 아무렇게나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따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4년 여러분 품은 소망 그것을 이루는 길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비참할 때도 떠나지 않으실 분 하나님,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있어도 그 위에 계실 분 하나님, 여러분이 슬플 때에도 진짜 같이 슬퍼해 주시고 기쁠 때도 시샘하지 않고 기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약점을 나의 어려움을 말하면 인간 사이에서는 약점이 되고 나의 잘된 일을 얘기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질시의 대상이 돼요. 사람은 슬퍼할 때 진심으로 슬퍼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참 고괴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약점이든 강점이든 하나님 앞에서 나 약해요. 하나님 보잘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나 이런 거 잘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2023년 다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에 맞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주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저희들의 깨달음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이르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희들과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엎드린 저희들에게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성구 영신 예배도 함께 하셔서 주의 성찬을 나누고 또 안수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성전에서 끝맺고 시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